영생을 주관하신다고요? 주님이요. 이게 여러분에게 믿음이 와지려면 그렇구나, 예수님이 인도하시구나,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이 와지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끌어 가는가, 그걸 보시면 조금 절제, 예수 이름으로 자 그거를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간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이삭에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통해서 어떻게 이뤄가는가를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한다는 것을 안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들은 지식 가지고, 풍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이 와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그렇죠? 언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언약대로 이루어 가심으로 하나님은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도 동일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 간다는 그 믿음이 와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을 갖고 우리가 아는 것을 가지고는 우리의 영혼 깊게 든든하게 이 믿음이 서지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공부를 하냐? 그래서 공부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앙 고백했나요? 예. 자, 그럼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다시 합니다. 11장 7절부터 보세요. 자,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강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되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사역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의 영혼을 간섭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춥고 수고로운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드러나므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우리의 믿음으로 든든히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여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5장 39절서부터 44절.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무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유대인들 속에 없었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고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좀 꺼주시면, 춥지 않으면 봐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상고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경이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뭐다? 유대인들에게 주신 십계명은 죄인이란 거,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주신다는 것이 창세기서부터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 선민을 선택해서 다시 그들에게 율법을 주므로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미 나도 예수 보내신다는 그 말씀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구약에 오셔서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룬다는 사건이 어디면 구약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 구약 성경대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적도 구약 성경에 약속한 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드러낸 그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가 저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이구나, 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 되어졌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한다는 그것을 믿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졌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공부했던 것처럼 마리아가 왜 예수님을 알아봤느냐? 예수님의 제자들도 알아보지 못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옷값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향해서 장사를 준비했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분이 그렇다면 그는 메시아이도다. 그렇다면 그는 죽어야 된다. 왜 죽었냐?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죽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옥합을 깨뜨렸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옥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성 바치라 그런 얘기하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칠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섬깁니다 이렇게 알고만 거칠해 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처럼 낭패를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확실히 알고 가야 된다 그 얘기를 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저번 주에 이렇게 다시 얘기해 봅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 못한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은 큰 자인데 그가 어떻게 해서 가장 작은 자가 되느냐 하는 그 문제, 큰 자가 되고 작은 자가 되느냐 이 문제는 세례 요한의 어떤 위치, 세례 요한의 어떤 뭐랄까, 세례 요한의 어떤 개인적인 자격이나 소양이나 이런 어떤 것들이 특별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맡은 사역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증거한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이도다라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곧 죄 많은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 사역을 바로 해나갈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영광스럽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세례 요한은 큰 자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봐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뜻을 선포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들은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나 그 이전에 선지자들이 뭐 달랐느냐 말하는 내용이 다르지 않았어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늘 예수가 오실 것, 예수가 오시면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늘 선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 때가 되어지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기다리고 때마다 위대한 선지자들이 나타나면 혹시 당신이 선지자 아닙니까? 오실 메시아 아닙니까?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나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더 크고 작음이 없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천국에서는 그렇게 큰 자라 하나님의 그 메시아를 증거하는 그 사역 속에 바로 뒤로 오는 자가 되어져서 그 사명이 커서 큰 자라고 그랬는데, 자, 지금 천국에서는 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라고 하면서 작은 자로, 천국에서는 작은 자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메시아의 왕국을 송개하고, 자,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것을 예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준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지만, 어쨌든 세례 요한은 어디에 속한 자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다, 이 얘기입니다. 구약에 속한 자이고 옛 언약에 속한 자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 치세요. 마태복음 11장 13절을 통해서 모든 선지자와 못 율법이 예언한 것은 어디까지이도다? 요한까지이도다. 그러면서 요한을 어디다 못 박아버리도다? 구약으로 속해 있는 옛 언약에 속한 자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예수가 실제로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데, 구약의 선지자는 희미하게 보다 수건으로 가려진 채 누군가가 때가 되어지면 예수가 오실 것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이었다, 구약의 백성들이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요한은 어디에 속했느냐? 구약에 속한 자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난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세례 요한부터, 왜요? 세례 요한이 누구를 보죠? 천국을 가지고 오신 예수를 본다는 그 자체가 세례 요한이 큰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 안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감각적으로 그것을 누리지 못하지만, 어쨌든 하나님 보시는 입장에선 구약 옛 언약에 속한 자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모든 약속을 이루시고 완전케 하신 그 복음 안에 있는 자는 너무나도 큰 자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천국 가지고 오셨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한쪽에서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예수님은 한쪽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뭐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지금 증거해 나간단 말입니다. 어떻게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가 하면, 또 뭐예요? 병든 자를 고쳐내는가 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들을 해 나가고 있도다. 그게 뭐야? 아, 저분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하늘의 문이 열려져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가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예수를 잠깐 보지만 세례 요한은 어쨌든 막바지 구약의 선지자로서, 구약으로서 율법을 마감하는 시대 속에서 누구를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이기 때문에 큰 자이고 가장 큰 자이도다, 이렇게. 그래서 구약의 인물 중에 그가 뭐다? 가장 큰 자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바뀌어지는 이 위치에 있는 자, 묘한 위치에 있는 자가 누구다? 세례 요한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의 세례 요한,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의 인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가져온 그 나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뭐 했다? 오해를 많이 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너무너무 오해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치닫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누가복음 3장 7절.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하면서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거, 유대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선민을 선택하셔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메시아 보내셔서 다시 축복할 것을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뭐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뭐 부분을 진노를 피하려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겠다? 심판에 대한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심판에 대한 사역.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저 여자의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지인지 모르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낮은 자. 왜?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해를 하고, 구약의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그들은 진노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진노를 통해서 예수 보내서 예수를 통해서 회복할 것을 말씀해야 되는데 지금 무엇을 증거하고 있도다?
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예수가 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 그 사역 속에 들어가는 입장에 있지만 세례 요한은 무엇을 선포했어요? 진노, 심판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왕국이 그리스도가 하시면 가장 큰 일이 뭔지냐? 너네들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9절 보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에 던져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다? 구약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을 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16절 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랬죠. 17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 뭘 얘기하죠? 또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은 지금 메시아가 오면 무엇이에요? 심판이 있다는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가 오시면 심판이 있을 것을 그들이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곧 뭐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시면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것을 왜 이해를 해야 되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해 나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에 대해서 그들의 악함을 향해서 우리가 얘기했을 때 그냥 바리새인들이 독사의 새끼 데리는 거구나, 마귀의 자식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들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도 막았고 천국에 들어가 지네들도 천국을 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인 그분이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천국으로 드리기를 원하는데 율법 가르치고 그거 지켜서 복받니 안 복받니 이렇게 떠들어대면서 그들에게 겁을 주고 그들에게 짐을 져줘서 끊임없이 율법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고난이요 천국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사역을 한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냐, 이 말입니다. 엄청난 것. 우리는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여러분들이 모른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셔서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가려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켜내지 못했지만 그 율법 예수 그리스도가 다 완성시키고 예수 영접함으로 그것이 내게 지킨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는 덧없이 여러분을 향해서 오시고 뚫어내셔서 그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와 감동을 가지고 다시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니 안 받니가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지 말라는 것까지도 여러분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로 만들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분의 사랑을 보이시고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다? 성령의 역사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이 사건들은 굉장한 거다. 자, 세례 요한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인이고 우리도 이방인도 죄인이단 말입니다. 이 죄인의 죄를 다 가져가셔서 다시 영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만드는 사역이보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내용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왜? 지도자들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든 유대인이든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보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자, 봐요. 하나님께서 열방이 있잖아요. 많은 나라가 있는데 특별히 주먹만한 이스라엘 나라를 붙드시고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약속하시고 일을 이루시거든요. 그러면 그건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야. 이 이스라엘의 하나의 나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는 하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역사를 하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가고 깨달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하게 잘하는 것이 없어요. 가장 주먹만한 나라를 통해서 애굽을 뛰쳐나온단 말입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누구이냐? 죄 많은 여러분과 나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죄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데,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구원이 하나님 앞에 원수 되어졌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뚫고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경의 역사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면 자기네 나라만 구원을 하여서 자기네들이 다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복이 뭔지 아느냐? 그 복이 뭔지 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에게 뭐야? 우리가 일제 36년 식민지 생활을 했던 것처럼 지금 나라를 빼앗기고 로마에게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오면 뭘 때려부신다? 로마 때려부신다. 그리고 로마 때려부신다면 로마가 세계를 다 제패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뭐다? 세계를 다 제패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언제 메시아 오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수고와 땀이 죄 때문에 왔단 말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지배해서 수고와 땀이 찾아왔단 말입니다. 그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신다는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뭐 때문에? 주의 종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우리의 근본의 문제는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메시아를 기르고 로마 때려부시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얼마나 처참한 죄 가운데 형벌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그분이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은 기억하지도 못하고, 오늘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지금도 세상에 힘을 달라고, 세상에 권력을 달라고, 그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달라고,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이 뭐가 다르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엄청난 불경스러운 삶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떠들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난리를 죽이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잘못된 겁니다. 그런 건 구하지 않아도 준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하나님의 아들인 무엇이 아까워서 너네들에게 안 주겠느냐? 여러분과 나를 고귀한 자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이뤄내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이가 훈련받고 연단받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여러분을 향해서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게 해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로마 때려부시지 않으니까 십자가에다 올려놓고 죄인이다, 이단이다, 그래서 십자가 올려놓고 죽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봐요. 로마로부터 지금 평화를 잃어버리고 행복을 빼앗겼다. 그러니까 이 로마 대적들을 향해서 때려 부셔주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럼 봐요. 아니 그런 거 문제라면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도다,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 죄의 문제를 세례 요한이 왜 했느냐 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죄의 문제를 왜 해결해, 왜 얘기를 했느냐 이 말이에요. 논리가 맞지 않지 않느냐. 로마만 때려부시면 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도다, 죄의 문제를 타치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복을 받고 있었다. 그렇게 복을 받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불러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도록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적군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팰 때는 언제이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이방인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고 망하게 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받기 위해서 먼저 저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로마를 깨뜨리고 평화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해 나가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일은 그런 일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준다는 그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은 그것도 기대하고 있었는데 기대했던 그 메시아는 그 사역을 이루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건설한 메시아 왕국이 뭐냐? 심판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이분이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에베소 쪽으로는 상당히 깊게 이제 많이 이렇게 세우셨더라고요. 자,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는 생각하라. 예수 믿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냐? 그리스도밖에 너네들 예전에, 자, 너희는 그때에 예수 믿기 전에 육체로는 이방인, 개 같은 자다, 짐승 같은 자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없는 자는. 근데 뭔 놈은 그렇게 축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냐면, 여러분과 내가 그런 자였단 말입니다. 자,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무할례당,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한 그런 천박함의 소식을 듣고 그렇게 취급을 받았던 자들 아니냐 봐요. 이방인들이 말이에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도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너네들은 이제는 가까워져서 하나가 되어졌도다. 14절.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셨도다. 예전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막힌 담이 있었단 말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원수 되어졌던 상태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방인과도 유대인하고도 우리는 뭐다? 개같이 취급을 받았던 자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로 만드시고 이방인과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보세요. 15절. 원수된 것 곧 뭐다? 뭐 때문에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율법이 의문인데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이민하도 폐하셨고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케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해서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고 율법을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이방인인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을 전했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나에게나 평안이도다, 하나님과 하나를 만든도다 그러십니다. 자, 18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애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요한이 잘못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메시아가 오시는 것은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를 깨부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만 축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은 뭐예요?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선민이든 모두 다 제 아래 묶임 바 되어져 있답니다. 율법 아래 다 갇힌 자가 되어져서 여러분과 내가 죄인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불러내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예수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도다, 이 말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오셔서, 그래서 어디 가든지 병든 자를, 그리고 죄인들을 상징하는 문둥병자들을 향해서 고쳐내는 것은 그들을 불러냈다, 그 얘기입니다. 그들을 만졌다, 이 얘기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빼내시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누가 불렀느냐? 주님께서 가서 부르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누가 부르냐? 당연히 그분이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죄인이 뭐 하나님을 알겠어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그분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말입니다. 말이 하나님의 영광이지 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려서 우리는 그것도 분별도 못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아브라함을 끝까지 책임지셨던 것처럼, 그렇죠? 이삭을 향해서 책임을 졌던 반드시 책임을 지는 것처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니까 20년의 세월을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을 30년의 세월인가요? 그 세월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요셉이 뭔 놈의 죄냔 말입니다. 뭔 놈의 죄. 근데 아버지 뜻을 위해서 그 아들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만민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인생이 뭐다? 우리의 생애라, 이 말입니다. 그거 놓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이 있느냐, 아픔이 있느냐, 슬픔이 있느냐, 아버지 뜻이 먼저 세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단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예. 그러니까 성경이 이놈에도 완성이 되어졌으니까 이제는 막 세상을 뒤집는 그런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안에서 그 일을 찾아가시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럼 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특별하게 뭘 잘했어요? 잘한 게 뭐 있어서 특별하게 지네들만 하나님 메시아가 오면 자기네들만 구원하고 자기네들에게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선택한 민족, 우리에게 깨닫게 하나님이 누구이고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류는 민족과 인종의 차별이 없다. 그래서 모두가 죄 아래 있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죄에서 사망을 얻고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준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오신 메시아는 먼저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에는 십자가를 지는 일을 누가 하신다? 주님이 오셔서 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불러내는 일, 그리고 이제 그 일을 가지고 어떻게 택함을 받아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목사님은 그쪽을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는 거예요. 상당히 강조를 많이. 그래서 막 강단에서 막 욕도 막 해요. 막. 그러니까 거기 가시면 얼마나 욕 얻어먹을 사람들을 많이 있어요. 예. 한번 보세요. 그분들 영상을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좋고요. 근데 제가 원하는 그 추구하는 거 그쪽이 아니라는 것만 감지를 하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좀 더 분별할 거라고 봅니다. 자, 에베소서 3장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완성해야 될 일이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앞에 막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날마다 그리는데 그 일이 뭔가 봅시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의 이방을 위하여서 갇힌 자, 이방인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뭐다?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팔자가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것,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것이. 자,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나중에 합시다. 곧 계시, 하나님의 말씀, 가려졌던 그 말씀이 내게 비밀로 알게 되어졌다. 구약에는 계시가, 구약 성경이 가려졌죠. 예수가 가려졌다. 양 잡아서 제사 드렸단 말. 근데 내게 사도 바울에게는 그 비밀이 계시로 감추어졌던 것이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기록한가 같도다. 4절. 이것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 그것을 기록한 그것을 너네들이 읽는다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야 될 머리보다 구약의 비밀로 주셨는데 그 비밀은 뭐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집중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5절 보세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그렇죠? 12 예수님의 제자,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던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어지고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이렇게 그분은 머리 나는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니라.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도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왜 그것을 알게 하셨느냐? 이방인에게 복음,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사도 바울에게 구약에 있는 성경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는데 구약 성경에 계시된 것보다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도다. 사도 바울이 왜 작아요? 신약 12편을 썼는데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으니까 너무 은혜가 크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아는 자라면 자기를 작은 자로, 부족한 자로, 미천한 자로 보는데 이 은혜가 없는 자는 자기가 크고 대단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거를 깨닫니까 큰 소리 치면 이거 저것은 은혜를 뭐 이렇게 안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이 예수님은 영원의 세계, 시간이 없는 그 세계 속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을 삼은 여러분과 내가 교회죠.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입니다.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내가 그분의 지체가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진노를 받아야 될 자지만 예수가 그거 다 감당했잖아요. 저주 받으셨잖아요. 진노 받으셨잖아요. 여러분의 진노예요. 여러분의 죽음이에요. 여러분의 심판 다 받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 살 때 살아남으로 의로운 자가 돼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도대체 뭐냐? 계시로 내게 비밀을 사도 바울에게 알게 하신 것이 뭐냐? 그것이 뭐다?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도다. 그거 알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식으로만 알아줘도 재미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 속에 그분의 죽으심을, 십자가의 고난을 여러분이 묵상하세요. 여러분의 죄값이 그렇다는 거, 살아나셨을 때 같이 여러분을 살리셔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사랑을 묵상하세요. 그거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죄 지었을 때 그거 생각하시고요. 여러분 감사했을 때 내가 이 은혜를 누리는 건 그분의 살아나심을 통해서 나를 같이 살리셨던 그 은혜가 내게 역사되어진다는 거, 그거 기억하세요. 그거 눈 감고 기억하시고 묵상하시라니까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좀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다려보시라니까. 그런 게 기도인 거예요. 이름 없이 밑도 없이 막 땡깡 쓰듯이 막 달라고, 그런 건 기도 아니에요. 그렇게 주지 않아요. 속지 마세요. 어떤 그 성경을 주석을 했던 그 목사님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가 뭐다? 만물을 열쇠, 뭐를 여는, 그렇지 않아요. 절대. 제 많은 여러분과 내가, 육신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나에게 줘봐야 10,000원 받으면 한 2,000원 하나님 앞에 드리고 8,000원 다 자기가 쓰면서 2,000원 쌩쌩 내면서 하나님, 그래서 안 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자꾸 물질적으로 가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의 변화예요. 그래서 그 마음과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고, 여러분의 주어진 것도 맛있게 잡수시고 건강하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양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거 놓고 기도하면서 잡수세요. 거기에 진정한 기도가 있다니까요. 저 별로 맛있지도 않은 밥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이에요. 네. 자, 봐요. 그러면요, 다시 볼게요. 5절 보세요. 5절 쳐보세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자, 그럼 9절 보세요.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뭐예요? 영원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실패할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하나님이 모르는데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정말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왕적인 권세까지 주셔서 이 우주만 전부를 다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줬는데 정말 고맙고 감사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싹 없어지는 거예요. 싹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허락하신다니까. 주신 은혜 알지 못한다는 걸 깨닫게 하셔요. 늘 얘기하잖아요. 아버지에게 2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나가면 방탕한지를 호랑방탕해가지고 얻어 터질 거 알았을까 뭐랬을까? 아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붙잡지 않고 있어요. 그 사랑을 붙잡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거기까지 내려가봐야 그때서야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리고 온다니까요. 여러분 죄 짓는 거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우며 내 영혼 속에 얼마나 방해가 되어지는지를 알게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다시
나는 그런 존재인데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리고 돌아오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것이 뭐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영원의 세계에서부터 그것을 일을 이뤄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내려감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만 우리 안에서 호렷이 남도록 그렇게,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내 뜻을 내버리고 주님의 뜻을 향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요. 저도 늘 그래요. 예. 특별한 거에 대해서 욕심 안 낸다니까. 왜?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걸 아니까. 예. 안 하시면 안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좋게끔 하시는 거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괜히 욕심은 괜히 여러분 망할 짓이라는 걸 몰라요. 예. 영에 속해 있는지 육에 속해 있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입니다. 예. 그 영적인 싸움은 거기서부터 갈라진다 이 말입니다. 예. 10절 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로 알게 하리 하시오. 교회로 말미암아 이제 하늘나라의 모든 세계 모든 통치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누구에게요? 교회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가 부르셔서 이방인에게 뭐예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려 하심이도다. 그러니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충분하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왜? 이미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는 믿고 담대함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못난 사람도 은혜 주고 잘난 사람도 은혜 주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사역 아닌가요? 예? 예수를 몰라도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오면 그냥 눈이 벌어져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부르신단 말이죠. 그게 뭐다? 결국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함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봐요.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신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그런 거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려면 어떤 분이 책을 쓴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책을 보니까 그분은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것을 1000번인가 뭐 10만 번인가 그거를 그렇게 기도를 했대. 그랬더니 영적인 세계가 활짝 열어졌대. 그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나라가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죠. 섬기면 그분 앞에 몸살이 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이 영혼이 되어지면 뭐 한다? 주님이 여러분 주님 섬기도록 줘요. 지금도 안 섬기면서 뭐 주시면 또 한대. 아이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쏟고 있는 거죠. 그런 거짓말을 막 왜 해? 하나님이 쏟지도 않구만. 응? 8절 봐요. 너의 마음의 눈을 영적인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가 우리들에게 부르시는 것이 뭐냔 말입니다. 예? 성도 안에서 그 기업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어디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뭐다? 이것을 기도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제발 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니까 목숨 바치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모르면서 뭘 하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먼저 오세요. 그분의 은혜하신 넘어질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그래도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그 죄 다 담당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세워가신다는 거, 그거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가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죄송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가 도둑질을 했다면 우리가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죠. 근데 창세기서부터 그는 뭐다? 에덴을 주시고 잃어버린 거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오시는 그분의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그냥 예수 믿었네, 그래 천국이 되어졌네, 그러면 간단하게 하면 되지, 이 많은 내용을 알지도 못하는 것 가지고 왜 말씀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마디 들어서 어디 한 부분을 붙잡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만, 그럼 믿어야 되겠고, 아니 내 뱃속에서는 믿어지지 않더란 말입니다. 믿어지지 않더라. 그러니까 믿어야 된다 신념이 돼버리는 거죠 나중에. 아니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풀어지면 자연스럽게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믿으려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려면 어떻게 아시겠어요? 말씀밖에 없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아는 것,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아버지의 뜻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14절 봐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계슬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을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 것이 그는 머리, 여러분의 주인이 됐다다. 곧 뭐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고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참된 것,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된 건 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의 초점을 맞추시라니까요. 다른 곳으로 맞추지 마세요. 자꾸 세상으로 끌고 가지 마세요. 복이니 뭐니 이런 식으로 자꾸 끌고 가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16절. 그에게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니까 그분이 다 우리의 몸 마디마다 하나님께서 뭐한대요? 통하여서 도움을 입어요. 그분의 역사가 있을 때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삶이 이루어져 나간단 말입니다. 자, 봐요.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게 만드신다. 나중에 이제 예배소 하면 자세히 풀어내는데 지금은 뭐 이제 예배소서는 멀리 갔어요. 구약을 다뤄 나가려고 하니까. 자, 17, 거기까지. 자, 그럼 봐요. 에베소서 1장 20절 22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이민하도 앉히셔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려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우리의 머리로 다쓰셨어요. 3절. 자, 그러면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머리로 주셨다. 여러분의 주인으로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온 마디마디가 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도움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여러분에게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주인은 뭐다? 그분이 주인인 거예요. 생명의 주인도 누가요? 그분이 생명의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그분과 연합되어져야 돼요. 마디마디 생각하는 거나 삶이나 모든 것들이 그분과 연합이 되어지면 그분의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원하시는 참된 진리, 그분이 원하시는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참된 것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지체로서 여러분과 내가 세워지는 것이 뭐다? 아버지의 뜻이에요. 내 마음만 조금 비우시면, 그렇죠? 기도하시면서 내 마음만 조금 비우시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교회는 무엇으로 열풍이 부느냐? 충성으로 열풍을 불고 돈 갖다 내는 것으로 열풍을 불고 뭐 갖다 내는 것으로 열풍 불어서 어쩌다 그런 사람들이 간증하면 우리는 기죽어야 된단 말이지. 하나 쓸데가 없단 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는 그런 자리인 거예요. 그렇게 자꾸 세상적으로 자꾸 끌어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성도들이 잠잠하고 다스림이 있고 은혜 가운데 거하고 주의 뭐 거룩함이 좀 나타나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냥 온갖 세상 것으로 그리고 자기로 충만해서 교회에서는 난리를 죽여내고 세상에 오면 끽소리 못하고 죽은 자로 살아가는. 근데 교회만 오면 큰 소리를 쳐. 야, 왜?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싸움은 더 어디서 내? 세상 사람들은 그냥 털어내긴 하지. 교회는 그냥 날마다 아글바글 하고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우리 교회 뭐 그런 중에도 우리 교회는 그런 거 그래도 다스리고 잘 가는 거죠. 정말 잘 다스리면 그래봐야 자기 손해예요. 주님이 원하는 거 뭐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꾸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 들여오지 마세요. 여러분 10년 안에 그거 세우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이런 쪽으로 안 가니까 간섭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간섭하심이.
육신의 소욕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오는 거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간섭하심이 오는 거고요. 왜 간섭하겠어요? 거룩함으로, 선함으로, 그리스도의 참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의 머리로, 예수님 머리니까 그분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에베소서 4장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에베소 할게요. 자, 봐요. 그리스도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각자 믿음의 분량이 있고 그 하나님이 그 분량대로 은혜를 주셔요. 은혜를. 자,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히 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자, 올라가셨다 한즉 땅 아래 것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서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는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런 모든 직분을 준 건 다 믿음의 분량들의 직분이 다 달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직분이,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 그 온전한 것이 뭐냐? 온전한 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을 머리로 삼았으니까 그분과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려면 예수님의 뜻으로 우리가 연합이 되어지. 그 예수님이 뭐 했냐니까요? 십자가 위에서 주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살려내셔서 당신의 사랑으로 원수된 그들을 안고 품으셔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으로 오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뭘로 하나 된다? 사랑으로는. 궁극적으로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거룩함으로 오시면 된다. 죄를 이겨내시는 쪽으로 오시면 된다, 그 얘기. 늘 얘기하지만 그거 놓치시면 안 돼요. 저희는 그거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충만한 대로 간다? 자기를 위하는 거 아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다. 그리고 협력할 줄 알아야 된다. 남의 유익을 도모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고린도전서 2장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 도대체 신령한 자가 오로로로로 얘기해서 예언하셔야 신령한 자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신령한 자가 뭐다? 중생한 자, 성령에 속한 자. 근데 이 성령에 속했어도 육신에 속한 자,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분명히 있다. 어린아이처럼 계율을 쫓아가는 자들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령한 자가 누구냐?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올바로 판단하는 자, 본인 자신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선하심으로 인도하심을 그 받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판단을 받지 않겠어는 이것이 영에 속한 일이냐 육에 속한 일이냐 살피시면 되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가 아니면 나를 위한 삶이가 살피면 여러분이 신령한 자인지 아닌 자인지 뭐 금세 드러난 거예요. 은사의 문제하고 다른 거예요. 예? 목사의 문제하고 다르다니까요. 목사도 얼마든지 육신에 속해서 육신으로 살 수 있고요. 예,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예, 절대적인 거야 이거는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건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죠. 뭐, 예. 다르지 않다니까요. 목사라고 특별하게 볼 거 없고 은사자라고 특별하게 볼 거 없고 장로님이라고 특별하게 볼 거 없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도 얼마든지 육신에 속한 자가 있어요. 세상에 속해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자들이 목사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자, 그러면 16절 보세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사도 바울의 일행은,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주를 증거하고 주를 가르치도다. 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이 왔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정리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그분들의 문화와 역사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을 때 성경을 좀 더 넓게 편하게 이해가 되어져서 성경을 잘 이해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목사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논했습니다. 살펴보시려면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그래도 제가 원하는 것은 그분 설교를 보시고 들으시도 좋은데 정말 우리 교회에 좀 제가 설교를
따따따따따따 떠들어서 그렇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집약해서 모아놓은 것은 제가 저 안에 전하는 복음이 상당히 많이 요약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 우리 모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